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는 더 깊고 거룩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만큼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 취향에 따라 하고 말고의 그런 문제, 그런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은 전쟁을 일으켜서 피를 흘리는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신 엄청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삶을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낸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반복해서 했던 말,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하라 하는 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만남인 이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게 하는 그런 여러 세상의 미혹들, 죄와 악에 젖어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안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주일에 어떤 한 시간 안에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의 응답이며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잘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 우리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로 채워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인도 아래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유대력과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성경 공사를 주전 444년 5월 3일경에 시작하여 6월 25일경에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전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까지 모두 다 재건함으로써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도시의 외형적인 회복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없겠지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그 성이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여겨졌던 그 성전마저 무너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기에 충분했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지도자 느헤미야 역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성벽을 내가 다시 세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고단하고 힘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비용의 문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들과 외부의 방해들을 모두 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 무거운 책임감이 유대인들과 지도자 느헤미야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겨운 과정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과 적으로부터 성 안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성벽까지 재건하게 되었으니,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 가정도 세우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쉽게 안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 말고 세상에 다른 어떤 기쁨은 없을까? 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돌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더 정결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냥 성전과 성벽을 지었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 마음 가운데가 무언가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과 성벽까지 갖췄고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제히 수문앞 광장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읽어달라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공사는 성경에 의하면 엘룰월 25일,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에 완공되었는데, 불과 6일 후인 7월 1일 이른 아침에 백성들은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이는 성벽 재건을 통해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민족적 연대 의식이 회복된 결과였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갈급한 그들의 영적인 심령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흥의 은혜가 가슴과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다음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는 모세 오경, 즉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낭독을 시작한 시간은 이른 아침 6시, 그리고 가장 뜨거운 정오가 될 때까지 6시간을 계속해서 낭독하게 되었죠.
근데 그 긴 시간을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시간 설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하세요 하면서 다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말씀에 경청했다는 겁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전과 성벽이 어떤 외형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내 내면의 회복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더운 야외에서 무려 6시간이나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에스라가 책을 펴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모함과 감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눈은 피곤했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는 것이요.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 어두움, 추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좌절과 눈물 속에서 고난에 대한 이 답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구원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깨지게 되며 눈물과 회개가 일어나서 삶의 방향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깊은 은혜가 언제나 항상 100%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준비된 심령의 그 여부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하는 그 깊이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을 시점으로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14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상황이었고 에스라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처럼 그렇게 이방인과 섞여서 결혼했다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심판받아 멸망했다. 우리가 또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며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각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는 아주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가정을 깨뜨리고 보내라고 하니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영적인 회복과 말씀 부흥의 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반면에 14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낭독하자마자 전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의 말씀 낭독과 오늘 본문의 말씀 낭독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민 1.5세 또는 2세대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일상 언어, 갈대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들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히브리어 율법의 말씀을 갈대아어로 통역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줌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서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정신과 의미까지 설명해 주었으니 백성들은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깊은 회개와 새로운 결단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씀의 의미와 정신과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기가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 주었던 겁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말씀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분출만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자신과 우리 민족 공동체의 실체를 마주한 깊은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 그것에 대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복과 기쁨까지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 한 성격, 한 고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그렇다고 쳐다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몸이 안 좋다고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을 구해서 먹고, 그건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기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지요.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도 한 성격, 한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깨지고 부서진 그 심령으로 말씀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생명의 일을 해낼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몸 안에 37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그것을 암이라고 부르며, 우리 몸 안에 혈관의 총 길이를 합하면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막혀도 심근경색, 뇌졸중, 괴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건 내 의지, 내 뜻,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눈물을 멈추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며 우리가 여호와께 속해진 날입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과 내면까지 모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날이니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는 거죠. 이날은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우리에게 1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새해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이 바로 우리의 1월 1일 같은 새해인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그런 영적인 지평을 열어가신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리더십 안에 담긴 겸손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총독이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고위 관직을 받았지만 그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공사를 완성한 열정과 실행력을 갖춘 탁월한 리더였죠. 그는 불과 52일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자였고, 그의 능력과 리더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나는 단기간에 성벽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에스라여, 당신은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부흥의 성과를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말했다면 이 큰 일을 이룬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에 다져진 사람답게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자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에스라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그가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뚜렷한 부흥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것을 자신의 실패,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기지 않고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여러 레위인들과 협력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고 알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들의 겸손과 섬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임한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회,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잇는 에스라요, 또 성경을 풀어주는 레위인이 되어서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도 뜨거운 성령이 임하기까지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권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회복과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는데요. 점점 낡아져만 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쁨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딥혀질 때 느끼는 영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걱정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그 속상한 그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게 바라봐야 할 때요. 한없이 은혜를 호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 오거나 어떤 조건이 나아져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셔서 지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회복한 우리, 혹은 아직 기쁜지 잘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기쁨을 회복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에게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기쁨이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 멈춰버리면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기쁨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황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참 기쁨이 어디 있나 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참된 기쁨과 회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사랑하는 내 가족들, 우리에게 전해진 기쁨이 바로 그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눠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는 빈궁한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여전히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도 함께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주거나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합과 일체감 안에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아주 잘 흘려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은 주님께로 받았던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주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서로 간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상전이라는 그런 세상이 전한 사회적인 구분과 정의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가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 되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도전받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던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절망이었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의 생명력을 지켜냈으며 그들은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어떤 어려운 사정이 찾아온 이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의 물건을 기꺼이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 된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 더 잘 나가고 싶다는 그런 교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와 감격의 은혜는 각자의 일상과 삶 속으로까지 계속 투여되어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룩한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본문 느헤미야 8장이 보여준 믿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모습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갖춰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운교회는 2021년 2월 7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행신동에서 약 4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풍동에서 두 번째 예배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운교회의 풀네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다운교회인데요. 인간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다움,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다워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다음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즉 매일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온 결과 벌써 8번째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교회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겠다는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위한 봉사에 이 땅의 교회가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해야 될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11조 하는 마음으로 매달 헌금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 미자립 교회나 기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사용하자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서 지금은 4개의 가정, 5개의 기관, 2개의 교회, 하나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 다음 교회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만 참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이런 영혼이 찾아지고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찾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다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예배와 신앙이 멈춰져 있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삶과 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지역과 주민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초대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지인들, 그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고백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